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1176쪽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받고자 주 앞에 왔으니 우리 귀와 우리 눈과 많은 눈 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190쪽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대강절, 곧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말구유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속죄 구원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래서 세상과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계절에는 초대교회 이래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말구유가 아닌 따뜻하고 안락한 곳으로 오실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까? 포근한 겨울 옷을 정성껏 마련할까요? 좋은 음식이나 편리한 시설을 갖춰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회개할 것과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앞에 있는 21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한마디로 회개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와서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며 일깨우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파멸일 뿐인데 속히 회개하고 살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안주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발 강가를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절규했던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땅을 분배받고 처음에는 어렵게 살았겠지만 밭을 일구고 오막살이를 짓고 그래서 소출이 나오고 조금씩 안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하려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죄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그것을 깨달아서 크게 회개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 곧 동포들을 향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여긴 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죽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그분과 더불어 대화도 했고 먹기도 했고 길을 가기도 하고 다 했고요. 그분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도 다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도록 기다려온 메시아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찔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인 겁니다. 세상 천지간에 이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은 어찌 알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라도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이 크나큰 죄를 깨끗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메시아를 죽인 죄를 무슨 수로 사함받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사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이것만으로도 천만 감지덕지할 일인데 나아가서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이 뭡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통회한다 그랬어요.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회개인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개구일성으로 하신 말씀 또한 세례 요한과 꼭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같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고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바로 출발점이어야 하는 것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는 멸망이고 사망이고 파멸이고 끝장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감사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역시 회개입니다. 미국의 D.L. 모디가 전국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의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때 부시넬이라고 하는 다른 신학자이자 목사인 분은 좀 다른 말을 했어요.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까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둬놓고 회개하라면 되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바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다듬어주고 감싸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뜨거운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은 아직 덜 믿은 겁니다. 내 죄를 깨닫고 정말 뜨거운 콧물을 흘리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이 회개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사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언제나 죄에 이르게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고통, 슬픔, 가난, 질병, 충격 전부 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은 사람이 오해하거나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오랫동안 쌓고 있으면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 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덕을 끼치고 덕스럽게 살면 다 해결되겠거니 돌을 오래 닦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착각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속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덕을 쌓아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수양을 해도 죄는 죄대로 남을 뿐이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이 회개의 영을 받지 않고 보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도 그 피해를 가볍게 보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 살인을 했나, 사기를 쳤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누가 의인인 척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날이 갈수록 신앙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각질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어져요. 자각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각 증상이 없어져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따지고 보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있어야 삽니다. 여기 콕콕 쑤시는데 이게 왜 쑤시나 싶어서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진찰을 했더니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아니고 어디 문제다 발견되고 그래서 치료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각 증상이 없고 보면 몸 속에서는 병이 점점 깊어져 가는데도 모르고 건강한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쓰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은 신앙 연조가 상당히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양심은 언제나 예민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쳐놓고도 가슴이 뛰고 막 뭐 무섭고 겁이 나고 막 그랬는데 바늘을 훔치고 그다음에 숟가락 훔치고 개도 돼지도 훔치고 나중에는 소도둑 소를 훔쳐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소도둑이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고을원님이 막 으르딱딱거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이놈,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소를 훔쳐가면 되느냐? 야단을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왜 소를 훔칩니까? 전 소 안 훔쳤습니다. 제가 장을 지나가는데 새끼줄이 놓여있길래 그냥 이거 갖다 쓰나 하고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가 왔던거려. 신앙 양심이 무뎌지고 보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둔해져 버리고요. 그래서 회개하려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없는 습관을 따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이 예민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작은 죄도 그날을 넘길 수가 없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루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는 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고요. 혹 농담으로 한 거짓말도 가책을 받아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요.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만한 신앙 양심, 이렇게 예민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 또는 죄에 대해서 시인하는 데 인색합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늘 그래요. 자, 가족이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 병이 든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자, 진찰해보자.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냐. 내 몸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가족이 주변에서 잘 보고 일상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 그렇게 하면 한 번쯤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정밀 검사, 정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를 않는데 어떡합니까? 가야 진단을 하든지 뭐 피 검사를 하든지 엑스레이를 찍든지 뭘 할 텐데 가지를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의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의 잣대와 맞춰봐서 거기서 의로울 때 의로운 거지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의롭다고 100번 생각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비추어봐서 참으로 그 판정을 받았다면 되겠거니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회개는 우선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솔직히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병들었다, 잘못되었다는 걸 시인할 적에
진찰도 받고 검사도 하고 수술을 하든지 뭘 하는 건데 그것 아니라는 사람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히 인정해야 그 다음에 치료하든지 고치든지 뭐 수술을 하든지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하고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가하는 거예요. 남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죠.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누구 때문이고 계절 때문이고 사회가 그래서 그렇고 뭐가 또 전부 떠넘기고 핑계대고 그러는 거예요. 핑계대다 핑계댈 게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조상의 묘를 잘못 쪄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자녀들이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했다. 그럼 그거 어떡합니까? 그 아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받고 무슨 피해를 입었고 굉장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어떡합니까?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부모님 다 그러잖아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용서해 줘야지. 그런데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는데 뭐 그게 아니고 뭐가 또 그 핑계대고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건 개인 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항장은 불살이라 항복해오는 장수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받던 대우만큼 이쪽에서도 대우하면서 대접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하는 데 따르는 하나의 그 상식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죄를 좀 시인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사실은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습을 해야 될 텐데 막막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했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 내용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좋은 일, 착한 일, 믿음으로 한 일 많이 있었어요. 쭉 있었는데 요전에 방금 전에 읽어드린 에스겔서의 원리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잘못하고 보면 그 전에 잘한 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되짚어서 잘 살펴볼 일입니다.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낙심을 했는지,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실족했는지,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그때부터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그것이 성격 때문인지 이해관계 또는 감정이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는지 잘 되짚어서 살펴볼 일입니다. 그리고 파악됐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풀어가면서 거기서부터 회개하여 처음에 그 열심, 처음에 그 믿음, 처음에 그 감격, 그 헌신을 회복할 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참고 왔지만은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떠나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 복 주심을 따라 살아왔는데 그것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문가지 아닙니까? 그때부터 내리막길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내 믿음이나 뭐가 됐든지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누가 회복시킬 재간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세상 없이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받은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면 내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베개가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주 앞에서는 쫓아내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성령만큼은 거두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애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회개의 영을 받고 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세상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고 났더니요 하나님께서 사죄 선언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날아갈 듯 하고요 기뻐 뛰면서 지금 이대로 그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 이런 사죄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감지덕지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나는 회개만 했는데 어느새 내 병이 떠나가고요. 나는 회개만 했는데 내 복잡하던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이 되고요.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내게 새 길이 열리고요.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집을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고요. 잘못됐던 자녀들이 바로 되고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 신앙의 ABC요 출발점인 회개, 우리가 사모할 일 아닙니까? 회개 좀 하십시오.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이놈아 회개만 해봐라. 내가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니?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고 사죄의 선언, 사죄의 은사를 입을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시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도 낫고 새길도 열리고 형통해지고 자녀에게 주변에게 복이 나타나는 이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얼마만큼 딱딱해져 가고 있습니까? 죄를 가슴 아파할 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는데 눈물이 메마르고 입술에 발린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바다가 되게 하시고 콧물바다가 되게 하시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각자 개인과 가정과 교회 전체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와 역사를 늘 간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실 메시아를 맞기 위하여 회개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